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무도 물 안 주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죠. 그 말은 실질적인 육체의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에 깨어 계셨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목마른 건 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가 성당을 나와서 나오는 즉시 다 착해지면 뭐 배울 필요도 없겠죠. 그죠? 한 번 나오면 끝인데 뭐. 세례받아서 이미 구원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시 시궁창, 그리고 또 돌아와서 힘을 받고 한 주 살고 또 시궁창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목마름의 자리가 있고 미사에 기왕 나오시는 거 정말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 필요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뭘 하는 사람은 외견부터 다릅니다. 질질 끌려오는 놈하고 지가 하고 싶어 생기가 초롱초롱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아들을 얻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연히 일독서를 바탕으로 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 잘 만나면 그렇죠. 유산이 빵빵합니다. 그지요? 부모님 잘 만나도 됩니다. 예, 부모님 막 자기들은 집에서 막 김치 쪼가리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아들 배고플까봐 바리바리 자기 용돈 싸매놨다가 준다. 그러면 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펑펑 써제낀다. 유모차 한 대 막 200만 원짜리 사쁘고 막 부모님은 꼬무신 신고 다니고 쓰리빠 딜딜 끌고 다니는데 참 역설적인 세상입니다. 그죠? 네.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또 훌륭한 교육도 받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몸 뺐어. 보면 알아. 근데 아들 교육시키겠다고 생똥을 빼갖고 그래 월급 받아가 아를 좋은 대학 넣겠다고 해가 보내놨더만서도 그래갖고 만나는 배우자라는 게 어디 이상한 아를 만나갖고 정지 한 번도 안 들어간 아가 그거 갖고 막 빨래하고 세탁하고 막 직장 일은 직장 일대로 하고 집에 와가 또 집안일 하고 앉았다. 그지요? 또 거기서 아 낳는 거 키우기 힘들다고 맨날 첫날 할아버지 집에 데리고 와갖고 우리 보고 키우라 한다.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술 작품을 만나도 우리는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좋은 구경했다. 네.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들은 들어가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한 번은 프랑스 파리 가갖고 루르드를 가기 위해서 들른 곳인데 그래도 파리에 갔잖아요. 파리에. 그 유명한 데 가시 뭐라도 한 군데 들러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길을 이렇게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를 이제 갔다가 이제 왔다가 하는 중에 만난 게 로댕 박물관이었어요. 로댕. 생각하는 사람. 뿔거벗고 이래 턱 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각한 로댕 박물관에 갔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막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저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값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맞아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고급을 사면 아무래도 더 오래 갑니다. 물론 그 가성비가 있고 여러 개를 따져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싼 게 싼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건축자재 싼 거 엄한 거 해놓으면 다음에 다 빠지고 없어. 다이소 가갖고 야 싸다 하면서 뭐 하나 사오잖아요. 그러면 몇 달 지나지 않고 손잡이 딥 부러집니다.
내가 많이 당해봤거든. 예? 뭐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필요해갖고 떡 사놨디만, 아이고 이게 이 값에 이래 파나 했디만, 나중에 그 뭐 하려면 띠 부사지고 막 빠개지고 막 다칠 뻔하고 막 그래. 예. 싼 건 빚이 떡이에요. 예. 다 제 값을 한단 말입니다. 노동에도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제공받고 나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또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도 그 배운 값을 치릅니다. 요즘 그래서 일타 강사들 이제 긴장 타고 있죠. 예. 배운 만큼 받아가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받아가는지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하지만 거룩함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떤 값으로 사실래요? 바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질한다. 예. 거룩함은 값을 따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강의를 거저 드리고 있죠. 저 밖에 나가면 비싼 사람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비싼 사람이에요. 저를 특강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하락하면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물론 뭐 싸게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서도 최소한 차비는 줘. 물론 저는 여 4인께 차비 안 줘도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값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갖다 주는 기라 성경 강의를 막. 예. 뭐 제가 강론한다고 미사 비용을 더 받습니까? 강론을 한 날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나면 뭐 여러분이 나가면서 돈 챙겨줘요? 아니잖아. 공짜예요, 공짜. 그저 준다고. 얼마나 좋노? 우리 성당. 그지요?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사실 값을 매길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도 거룩함이라는 게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따로 뭔가 있는 건가? 제가 일하던 남미에서 사람들은 이 거룩한 가치라는 것을 실존하듯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도 옛 어르신들을 보면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인지하고 지내시죠. 그래서 머리 희끗한 어르신이 제가 나가마 막 고개를 깊숙이 숙이가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황송이가 또 인사를 하잖아. 그지요? 네. 그래 미사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고 제가 열심히 대갚아 드린다 아닙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한날은 와, 그 신부 신학생 때는 무슨 형제님 하면서 막 하디마는 신부 되고 나디마는 모가지가 빳빳해지 딱 하는 기라. 아닌 게 아니라 맞아. 요거 로만 칼라 요거 차고 있으면요. 요 플라스틱 쪼가리거든요. 목이 빳빳해져요. 목이 빳빳하면 뭐 해야 돼? 허리를 숙이면 돼. 인사를 열심히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막 반말지 있지 할매 캐사고 막 형씨 뭐 안 하는 게 다행이라 해야 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마치 실존하듯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오메가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제주도의 돌하루방, 예? 지금이야 뭐 울타리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만지고 나면 낫는다고 반들반들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저 성모당 대구에 저 성모당 가잖아요. 그러면 입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동으로 조각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손이 반들반들합니다. 오메가메 사람들이 꼭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했었는지. 예. 그 뭔 차이인데? 여러분 집에는 뭐 성모상 없어요? 십자고상 없나? 그건 와 만지노? 그러면 때가 하나도 안 낄 낀데, 그죠?
거룩함에 대한 인지인 거죠. 그래도 성모당이니 교구청이 있는 곳이니 신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교구에서 성지라고 정해놓은 곳이니 그런 곳에 있는 성상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대할 때 무언가가 더 나에게 전달되어 오리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신자들한테는 그게 살아있는데 갈수록 그게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인자는 성수도 안 찍잖아. 코로나가 더 겁나가. 그죠? 오늘 성수 찍고 온 사람 있어요? 그래도 그래 몇 명 계시네. 그 찍으라고 갖다 놔시면 돼. 지금까지 안 찍어 있긴 해. 저거 찍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실 기라. 그죠?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 거룩함의 가치를 확고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의 목숨, 평신도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사제가 영입되도록 운동을 해오셨어요. 사제가 드릴 수 있는 미사는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바칠 수 있는 기도의 수도 없는 가치보다 훨씬 더 존귀한 가치를, 거룩함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졸에 잡혀 끌려가도 입을 꾹 다물고 신부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시는지 절대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 중에 이제 배반자가 있었죠. 꼰지르는 인간들이 있었는기라. 그 꼰지르고 나마 그 사람 재산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나라에서 이놈의 천주학자이들 당장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누가 딱 꼰지르고 나마 그 집이 풍비박산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에 빚 지고 있던 사람들은 빚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게야. 그 사람 잡히더가고 나면 된 게. 얼마나 좋은 해결책이에요. 결국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 있다? 죄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돈은 쓰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다 보면 거룩함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옛날 신부님들은 코쟁이였어요. 지금 우리 두봉 주교님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을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들어보면 어때? 어눌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안 돼. 한국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서양말 배우는 게 어려운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노랗다, 노리끼리 하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옐로우지. 예? 조심하신 옐로우지. 뭘 뭐 노리끼리 하고 뭐 누렇고 뭐. 그런데 그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 어눌한 말을 쓰는 사람,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미사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말로 미사를 하지도 않았죠. 외국말로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사를 또 주고 들을 거 아니에요. 고백하세요 하면 막 또 보석을 뭐 주님에게도 바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온통 어렵게 얘기한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워갖고 야단동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신부님이라서 존귀했단 말입니다. 총명탕 알아요? 총명탕. 신부님이 집에 딱 오시면 일부러 공깃밥, 고봉밥을 막 따블로 딱 해가 한 개 딱 하고 그 위에 딱 그만큼 얹지가 들이마 신부님이 묵다 배가 불러 도저히 못 먹겠는기라. 그러면 난구잖아요. 그러면 그거 야들아 아들 요 쪼매한 아들 다 모아갖고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주는 기라. 똑똑해지라고. 신부님 똑똑했거든 옛날에는. 지금 좀에 팀이 보여가지. 요즘 지금 팀이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신자분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뭐 니나 내나 이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교 갔다 온 사람이 얼마 없었단 아닙니까? 그래야 존귀했지. 자, 오늘날에는 전혀 반대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제들을 존귀 여기고 고귀하게 여겼던 그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사제들을 퇴출하려는 음모까지 꾸미는 세태가 됐습니다. 실제 본당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속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한 사제가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합당하게 장상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 사제가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구미에 안 맞는다고. 저 신부는 강론하는 투가 이상해. 저도 그렇죠, 그죠? 보통 신부님들이 일 안 하거든. 그건 제가 저부터 잘합니다.
신부님들 나긋나긋하. 여러분, 오늘도 하느님 안에서 축복 가득하시고 건강하게 사이소. 막 이카에 샀는데 막 이거 땡땡거리 삼에 막 귀에 때리 박히는 얘기들 막 하있긴 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 기분 나쁜 기라. 예. 그래 막 꼰지르는 거예요. 투서를 막 집어넣는 겁니다. 교구에. 예. 얼마나 못된 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독서에서 오늘 1독서 말입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들르는 사람의 영적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외견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외견은 후줄근합니다. 예. 저야 한국에 이제 와갖고 신부생활을 하였기네 좀 깔끔하게 지내잖아. 그지요? 보면 좀 긴 옷도 치렁치렁하게 입고 댕기고. 제 볼리비아에서 일할 때는요, 이런 게 어딨어? 더워 죽겠는데. 예. 뭐 대축일이나 그러면 한두 번 입을까? 평소에는 그냥 영대 하나만 더 걸치는 거예요. 예, 저 공소 같은 데 미사 가면 그냥 장배기 하나에 영대 하나 더 걸치고, 그러고 공소 건물이 그나마 있으면 초라도 좀 피우지. 그거 아니고 나무 밑에서 미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쉰 분단 말입니다. 그럼 미사 경본도 후두두두두둑 날리고 뭐 초는 다 꺼지고 없고 서 있으면 다행이라. 예. 또 어떤 때는 비까지 와요. 그럼 미사 경본 축축하게 다 젖어. 엉망진창입니다. 이 껍데기가 어떻게 했어요? 꾀죄죄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와갖고 인간 다 됐지. 저 볼리비아에서 금방 돌아왔을 때 시작하면서요. 그 빛이 얼마나 센데. 그래 그 이쁜 아들이 그 뜨거운 빛을 받아 있기에 20살 넘어서부터 늙는다. 15살 때 확 피고. 우리는 피부 관리 역시 하죠, 여러분들. 그지요? 예? 마스크 이제 코로나 다 지났는데도 끼는 이유가 빛 받을까봐. 요또 어디 나가면 요거 토시 요거 항상 차고, 그죠? 또 이거 이따만한 거 이거 차광막 이거 딱 해가 심지어는 막 코만 딱 뚫린 마스크 같이 생긴 것도 있어가 막 자매님들 막 운동 막 한다 아이가 막 토시 끼고 요래 아야 해서 하면. 그래 걷기 가까가 뭐 할라고? 뭐 할라고? 네? 누구한테 잘 빌랐고? 이 수넴의 여인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예언자의 가치를, 그 내적 가치의 존귀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음식과 자기의 그런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공간까지도, 집의 한 부분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쉬시라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이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죠. 즉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해 줍니다. 물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해요. 자,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의 존귀함을 알아보고 있을까요? 라는 문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나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자녀가 잘 된다라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 우리 꼬맹이들 있고 우리 복사들 있잖아요. 나는 이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가치를 어떻게 개념하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고생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은 노동으로. 근데 또 돈은 많이 벌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 보내야 돼? 초딩 의대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의사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냥 의사 중에서도 고생 시게 하는 흉부외과 이런 데 보내면 안 돼요. 그 피가 칠칠 흐르는 거를 막 깨매고 그 가다가 사고 나면 고소 고발 들어가고 막 환자 죽었고 막 보호자들이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내가 그 응급실 앞에서 봤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멀쩡한 애가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피를 울컥 쏟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응급실 막 중환자실 막 가갖고 막 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뭐 우리 막 진짜 영화에서 보던 장면 있잖아요. 몇천 해가지고 그래갖고 목숨을 겨우 붙이 놨어.
그러면 보호자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갔고 이제 막 난리 나는 소리가 납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이따구로 만들어 놔가면서. 그러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뭐 해요? 성형외과, 치과, 수의학과. 요새 강세희들 잘 나가거든. 야들이 또 꽤 돈이 된단 말입니다. 의료보험도 없지. 예? 그거 아세요? 의사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돈은 많겠다. 삶은 피곤하겠다. 그래서 더한 음탕함으로 빠져듭니다. 룸살롱이 어떻게 활성화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써주니까 그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데 생산자가 왜 생깁니까? 뭐 멀리 볼 게 뭐 있어요? 여만 해도 과거에 유명했다 아닙니까? 성주 지역에. 예? 몰라,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뉴스에 막 났어요. 예.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무슨 의로운 일을 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 카이서. 자신의 세속적 쾌락을 어떻게든지 더 극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지. 왜? 마약이 돌지는 않았잖아. 지금은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약 사는 시대예요. 애들이 더 이런 기기, 컴퓨터 기기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니까 텔레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몰래 사는 겁니다. 부모는 알지도 못해. 나중에 이제 아가 이상해. 뭐, 야가 술을 먹었는 것 같은데 술 냄새는 안 나고 정신에 희가닥 까있고 이러면 나중에 보면 마약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쉬운 직업을 얻는 것, 세속적인 성공을 갖는 것, 값비싼 차와 값비싼 집을 사서 거기에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 된다는 건요, 자녀의 마음이 올곧고 참과 거짓을 올바로 식별할 줄 알고 영적으로 위험한 일을 미리 선별해서 그곳을 스스로 피할 줄 아는 내면의 선량함을 가지는 게 잘 키운 아이예요. 그래야 부모도 섬길 줄 알지. 그런 거 아니고 돈만 길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너희라.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러면 와 앵깁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아빠 손주 꼴리지 않으려면 유모차 200만 원짜리 필요한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런 거 얻으려고 하면 어딘가에 와서 낑낑댄다. 나중에 아버지가 아프잖아. 깨끗도 없습니다. 그놈의 인간들 뭐 하려고 해왔노? 아니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함을 가르치고 책임감을 가르치고 양선함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을 그 내면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해야죠. 하느님, 누가 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이의 내면이 바로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들을 올바로 식별하지 않은 채 그냥 식별력이 없는 부모들, 우둔한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녀들의 마음이 이미 세속적인 욕망에 한껏 사로잡혀서 더럽혀져 있는데도 그가 외적으로 서울대 출신이고 성공했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해갖고 한껏 땡겼고 주식도 때 잘 타가지고 한방 땡기는 기라 그래갖고 돈을 머그치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엄청 자랑해 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랑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끌어모으고 당겨서 자기한테 영역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 강렬한 욕망을 못 읽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 외적인 부와 성공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 내면의 더러운 탐욕과 욕망, 심지어 타락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안다면 그들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느끼고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공간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좀 더 머물도록,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그 거룩한 사람이 나와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나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장시켜줘야 돼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뭐 누구나 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성경에 적혀가 이래 남아있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면 성경이 그걸 왜 서술합니까? 숨 다 쉬죠? 뭐 성경에 사람이 숨 쉬더라 하는 얘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를 말라 정로 누구나 다 쉬는데 눈 뜨면 하는 게 숨 쉬는 긴데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서술되는 거죠. 그것이 엘리야를 대하는 수넴 여인이 실천한 일이었고 그 여인은 한 아들. 자,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이들이 얻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아들은 인자 와갖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임신할까 아니잖아. 늦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거룩한 일을 우리가 포용할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